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 가운데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깊이 반응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말씀 36번째 지금 하는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와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1월 26일에 제가 35번째 스가랴 설교를 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긴지 36번째가 거의 뭐 2달 지나서 하네요.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그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또 한 번의 멸망을 선언하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첫 번째 멸망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시드기야의 눈이 뽑히고 그때 사건이고 또다시 예루살렘의 멸망. 이제 예수님 이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이 불타고 완전히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때 사건에 대한 예언을 다시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또 한 번의 멸망을 선언하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름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그래도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고 바벨론에서 다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 본국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사모했던 사람들, 자원한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또 한 번 멸망의 선언을 하셨던 그 이야기를 제가 1월 26일에 전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러분이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언하신다면 왜요? 제가 왜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세상 사람들은 안 돌아온 사람도 많고 지금 저기서 놀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돌아와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제가 왜 멸망당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스가랴서의 이 독자들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잠시 멈춘 후에 다시 독촉을 받고 있는 동료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왜 멸망당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그 이유가 사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재물에 있다. 그리고 성읍에 있다. 가족을 더 의지한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형식만 추구하고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다 하는 측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현실이었죠. 그 모습이 계속 또 신앙 계대가 되지 않고 이어지면서 변질되면서 예수님 시대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시대 때까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자들, 껍데기 외형만 치중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넘쳐났지 않습니까? 말라기 때 말라기의 마지막 그 하나님의 애통한 심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에게 얼마나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한마디 한마디 따박따박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외형을 본 게 아니라 중심을 보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은 11조를 떼먹지 않았고 외식하지 않았고 자기들은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셨던 거는 껍데기가 아니었어요.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셨는데 그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껍데기 이 형식만 중요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멸망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멸망으로 얘기하고 끝 해버렸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죽음도 우리에게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노래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할 자격과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또 영원한 부활을 향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지난번 1월 26일에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그 4절에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예루살렘 앞 동편,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하나님께서 서시겠다고 이 말씀을 남겨놓으셨는데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
이것이 여기서부터 또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과 서로 갈라져서 여기에 이 감람산에 큰 골짜기가 생기는데 이 골짜기로 들어오는 자들, 이 골짜기로 피하는 자들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하는 메시지에 희망을 심겨 놓으셨어요. 근데 여기가 이 감람산이 겟세마네예요. 제가 지난번 부활절 고난주간이라서 부활절 절에 겟세마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곳이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감람류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며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그곳에 가셔서 거기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감람산이 겟세마네입니다. 거기서 진액을 짜는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이 감람산이 결국에 골고다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그곳에서 동서로 갈라지는 큰 골짜기를 내셨는데 거기로 들어오는 자들은, 여기로 피하는 자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 마지막 눈을 감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에 그 막이 찢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길이 완전히 열렸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그 골짜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이 중보의 기도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지금도 친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며 우리의 대속제물,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은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만 유일한 구원이 있고 여기에 피할 때에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지난주에 초입을 얘기했고요. 오늘 그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어서 말씀하는데 생명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요,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어요. 물은 고여 있으면 썩고 돈도 고여 있으면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모든 은사와 재능은 고여 있으면은 변질시키고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돈은 흘러가야 되고요. 물은 흘러가야 돼요. 물이 흘러갈 때에 나도 살고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보세요. 갈릴리 호수로부터 헐몬산에서 쭉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다 채우고 그 호수로부터 내려온 물이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로 내려오는데 사해에는 막혔어요. 막혀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아요. 이 사해는 어떻게 됩니까? 사해예요. 사해. 왜 사해입니까?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라 사해예요. 염해, 짜요. 그래서 거기는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막혀 있어요. 하지만 흐르는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체가 살고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거기서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풍요를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면 생명수가 흘러가면은 그 생명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립니다.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좋아요. 좋은데 이게 내 안에 고여 있으면 이게 변질된다고요.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고 자기 교만과 신앙적 자만에 빠져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서 예수님 때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 소리가 결국에는 나에게 흘러온 이 생명수가 나를 적시긴 했는데 흘러가지 않은 거라. 흘러가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썩은 거예요. 생명수가 능력이 없어서 썩은 게 아니라 흘려보내지 않은 내가 변질됐기 때문에 썩은 겁니다. 물이 문제가 아니라 물을 흘려보내지 않은 내가 문제인 거예요. 통로가 막힌 겁니다. 동맥경화. 피가 문제가 아니라 동맥이 막힌 게 문제예요. 경화가 일어나면은 무너지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세상에 대한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그 마지막에 대한 예언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오시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수께서 아직까지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8절. 그날에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신 날, 그날에 감람산에 그 십자가가 세워진 날, 그 교회의 태동으로부터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생수는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예언된 성령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께서 또 보내신 성령의 역사, 교회의 태동,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의 사역. 이게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사도행전 29장의 사건들 아닙니까? 근데 이 생수가 솟아나서 흘러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 에스겔서에서 구체적으로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와서 생명수가 흘러간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은 물리적인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아니라 신약 교회를 얘기하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일원으로 세워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유기체적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선교와 전도를 하게 하시고 복음을 흘려보내게 하시는 것.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다 본 내용들이고 우리가 그 증인들입니다. 이 극동에 이 조선 땅 대한민국에 여기까지 복음이 흘러와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 이건 복음이 동해로 서해로 흘러갔기 때문에 생수가 흘러갔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전했고 누군가는 흘려보냈고 누군가는 선포했기 때문에 그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이 물줄기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흐르고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그때와 지금까지 변함없는 똑같은 사도의 고백을 하면서 이 사도들의 고백, 사도 신경 그 고백을 우리가 똑같이 되뇌이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예요. 그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수가 변질되지 않았고 흘러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입니다. 증거. 이 말씀은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었던 거고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이건 맞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온 세계로 지금도 또 많은 선교사님들 통해서 곳곳에 미전도 종족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은요 이처럼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먼저였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생수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이분법적으로 보지 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에 가야 돼.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변질되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돼서 생수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생수를 받았으면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생수는 물된 동산이거든요. 이 생수는 흘려보냈다고 고갈되는 생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수거든요. 접속이에요. 예수께 플러그인, 연합 접속되어 있으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수액을 공급받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흘려보냈다고 하면 나는 더 이상 짜낼 게 없어요. 나를 통해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악독만 나와요. 그런데 예수와 연결, 접속되어 있으면 끊임없이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 물된 동산이라고요. 이 물된 동산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또다시 생수를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나가야지 세상이 덜 부패합니다. 세상이 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고이기 시작하고 교회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은 더 크게 부패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음란해지는 걸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세상 그렇죠. 예수님도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악하고 음란한 것을 세상 탓으로 하기 전에 다시 돌려 얘기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더 악하고 악랄하고 음란해지고 있음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병들고 아프니까 말씀이 변질되고 메말라 버리니까 교인들도 이 성경에 대한 메시지를 그저 비나이다라는 그런 기복적 내용으로만 받아들이고 취사 선택하고 축복에 대한 메시지만 좋아하고 심판과 징계와 저주의 메시지는 알고 무서워라 덮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편협하게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편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균형 가운데 교회가 병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니까 결국 핵심은 세상이 타락했다는 걸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여러분 비참하지만 이 결과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내 자녀에게 돌아옵니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고 내가 나가서 이 지역과 내가 나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니 세상이 타락했고 내 아이들이 완전 비무장 상태로 나가서 거기에 변질되는 공격을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이 진리의 말씀이 은혜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서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은혜의 부메랑이 아니라 내가 전하지 않았더니 징계의 부메랑이 되어서 내 아이들을 치고 있어요. 내 자녀들을 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치고 있어요. 심지어 나까지 흔들어 놔요. 귀가 커지고 눈이 커지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엄마들 모임 맘카페 이런 데 소리에 귀가 다 솔깃솔깃해져 가지고 아이들이 신앙 교육은 뒷전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민낯입니다. 결국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지 못하니까 징계의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가 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늦었으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됩니까? 다음 세대도 없고 징계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으니까 이제 멸망이다, 끝났다, 심판이다, 저주다, 그냥 우리도 포기하자 이래야 됩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아직 우리 주님 오시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이 땅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남았으니까 오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오시지 않고 있는 주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사명 줬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있을 때에 우리는 멈춰 있지 않고 내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또 한 번 일어나서 복음과 생명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지속해서 채우고 그 말씀 들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생수고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될 내용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이웃들이 살고 여러분 자녀가 살고 여러분 가족이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의 그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 받으십시오. 생명수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있으면 흘려보내야 돼요. 고여두면 썩어요. 이 모습 가운데 더 간절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원의 간절함이 더 뛰어난 분, 더 속에 가득 채워진 분은 어떻게 보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구원의 간절함이 굉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으면서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살리려고 하실까요? 멸망시키겠다 하셨으면 멸망시키면 되는데 왜 다시 살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세례 요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즉시 알곡은 다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곧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해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도 처음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죄인들을 회개시키면서 나가서 처음 외쳤던 그 일성이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외쳤던 메시지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니 세례 요한은 진짜 주님 오시면은 세상이 멸망할 줄 알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진짜 임박한 종말을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분이 예수님 맞는데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봤는데 그 예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기가 외쳐도 똑같은 말을 외치고 다니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물었겠습니까? 헷갈리니까. 당장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을 안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형 선고가 내려진 죄수에게 언제 사형을 집행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에요. 어차피 죽는 것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 측면이에요. 그 사형수들 중에서 몇 명이라도 회개시켜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멸망받았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다. 이것만 보잖아.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다. 어차피 세상은 멸망한다. 이것만 보잖아요. 요나가 그랬거든요. 니누에는 어차피 멸망해야 돼. 니누에는 어차피 심판받아야 돼. 이것만 봤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멸망당할 니누에지만 그 안에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고 이 땅이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로 나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자들, 하나님의 상과 천국을 받을 자들 알고 계셨지만 그 가운데 집중하셨던 것은 그래도 그 중에 구원받을 백성들의 수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수 중에 몇 명이라도 회개하고 구원시키는 게 그게 중심이었던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써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 멸망이 작정된 자 중에 몇 명이라도 더 살려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사명 주셨고 미션을 주셨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 사명을 깨닫지를 못해. 선교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다음 세대를 데리고 와서라도 전도를 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없으면은 부서를 통폐합해버리고 통폐합도 안 되면 없애버리고 그러니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이제 문 닫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는 것부터가 그 징표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문 닫을 교회입니까? 어차피 멸망당할 세상입니까? 이거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악인의 관점이에요. 사람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은 요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그 수에 구원받을 자의 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찾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찔림을 받고 또 돌아오는 자가 있을 테니까 지금 네가 판단하지 말고 너는 나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9절과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인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은 음역으로 글씨를 좀 넣어놨는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천하의 왕이 되신다. 왕 중의 왕. 모든 사단 마귀의 그 권세와 능력을 한마디로 뱀의 머리통을 박살을 내셨어요. 왕이 누군지 정확하게 드러내신 사건, 부활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세상의 모든 주권자, 하늘의 천사장, 그 어떤 존재들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시라고요. 왕 중의 왕이시라고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인데 이 무지한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홀로 한 분이시거든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고 그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거든요. 근데 이 무지한 자들, 이 진리를 믿지 않은 자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기 교만과 자기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돈이 되기도 하고요. 자녀가 되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힘이 되기도 하고 인기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죄를 범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결국 다 무릎을 꿇게 돼요. 다 무릎을 꿇게 되는데 모든 인생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자기가 아무리 다른 것을 왕 삼고 내가 왕인 줄 착각하며 살아도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또한 무릎을 꿇지만 우리는요 이 땅에서 미리 무릎 꿇고 미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사명 따라 산 사람들이고 우린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심판대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아니라고 우기며 살았는데 맞닥뜨려 보니까 진짜 왕이 하나님이신 거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가운데 굴복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기회는 이 땅에 있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이름을 받아들인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 구원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 구원의 간절함을 우리가 느낀다고요.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허투루 구원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원하셨기 때문에 기적같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고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간절함을 받은 자, 누린 자, 느낀 자가 그 구원의 간절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걸 알고 나가서 복음 전하며 생명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이 영적인 깨달음을 가진 자만이 진짜 나가서 예수 생명 전하고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9절, 10절 보시면 그 중간 부분에 온 땅이 아라바처럼 된다는 말씀이 또 있었어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 근데 그 아라바 같이 된다는 게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나머지 땅은 모두 다 아라바처럼 된다는데, 이 아라바가 유대 지역에 있는 평지 이름이에요. 아라바 평지. 근데 이 아라바 평지를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사해를 포함해서 사해 주변에 있는 그 평지들, 사해 그 바다가 있잖아요. 그 옆으로 평지들이 있는데 그렇게 큰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지가 있다고요. 그 평지를 아라바 전체로 보고 있는데 이 아라바는 굉장히 낮은 지대예요. 실제 이 사해 주변은요, 다른 해수면보다 약 600피트가 낮은 지대입니다. 600피트라고 하면은 감이 안 오실 건데 183m, 다른 지면보다 183m 밑으로 땅으로 꺼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는 거, 막혔다니까요.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는 땅, 사해 땅까지 다 포함한 곳인데 해수면보다 이렇게 낮으니까 얼마나 낮은 저지대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땅이 아라바처럼 낮아진다는 것은 세상 모든 권력과 지식이 그 예루살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홀로 높다니까요. 그 예루살렘이 뭐예요? 신약 교회 아닙니까?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홀로 높임을 받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해수면, 그리고 낮은 땅처럼 저지대에 있는 것처럼 다 무릎을 꿇게 된다, 납작해진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권력과 지식이 복음과 권세 앞에, 예수 앞에, 교회 앞에 납작해진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오직 예루살렘만 홀로 높이 설 것인데, 이 신약 교회의 영광을 지금 스가랴서 9절 14장 9절 10절에서 이미 예언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게 어떤 교회의 어떤 정치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중세 시대 때처럼 정치와 교회가 야합해서 어떤 부정, 부패, 비리를 일삼았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런 외적인 권력과 공권력에 의한 권세가 아닙니다. 교회가 증거하는 진리의 능력이에요. 교회가 전하는 사랑의 힘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당하지 못할 힘이거든요. 사랑의 힘, 복음의 능력, 진리의 능력. 그러니까 그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이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유지, 지속, 보존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일제시대의 박해, 또 6.25 전쟁 당시에 공산당들의 그 위협과 공격,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만 순교를 각오하며 신앙을 지켰던 그분들의 고귀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었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 진짜 힘이라는 게 어떤 건지, 총칼 앞에 무릎 꿇는 게 신앙이 아니라 진짜 진리의 능력, 사랑의 힘에 압도되었을 때는 내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능력과 힘, 그게 진짜 아닌 게 진짜. 그게 진짜예요. 흉내가 아니라 진짜예요. 돈 앞에서는 사람이 흉내 낼 수 있지만 아무리 돈이라고 해도 목숨을 못 내놓거든요. 근데 목숨을 내어놓는 이 사랑은 진짜예요. 그 사랑의 고귀함을, 힘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복음보다 강할 수 없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성도의 능력, 성령 안에 있는 이 성도의 능력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홀로 높임 받으실 겁니다. 다 납작해질 겁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 영적 깨달음을 얻은 자들만이 세상의 물질 앞에 굽신되지 않습니다. 7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낮과 밤과는 전혀 다른 낮과 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물리적인 낮, 물리적인 밤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낮과 밤인데 진리의 낮과 밤이에요. 이거는 진리, 성경 말씀, 복음, 말씀 앞에서의 낮과 밤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비치면은 미신의 영역에서 깨어납니다. 영적 깨달음을 얻어요. 이건 미신이다. 헛것이다. 깨어나고 무지에서 해방된다는 거죠.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샤머니즘, 지금도 저 갓바위 밑에 가서 빌고 있는 사람들, 미신과 무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뭐 세상으로 보면 말할 것도 없고요. 온갖 잡동산 신들이 다 있어요. 그냥 뭐 3만 개의 신이 있다, 10만 개의 신이 있다, 만 개의 신이 있다. 각 나라마다 족속마다 그 신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다 미신이고 다 무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진리가 비춰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진짜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은 이 무지와 맹신에서 벗어나서 해방되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낮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하염없이 작아지는 자기의 자존감, 열등감, 이 마음의 감정과 분노와 원망과 좌절과 실망과 뭐 이런 어떤 우울감 가운데 있을 때에 나란 존재는 없어요. 나란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세상에서는 흉내를 낸다고요. 가식적으로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죽도록 뛰어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흉내내고 아닌 척하고 강한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위험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많이 아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허세와 허풍을 부리면서 막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밤이에요. 밤이에요. 아무리 허세와 허풍을 불어도 사람 인생에 바람 불지 않는 인생 없거든요. 바람 안 부는 인생 없다고요. 한번 바람 훅 불고 나면은 그냥 꼬꾸라져요. 허세와 허풍, 내가 모태신앙이다. 이게 신앙 가운데도 있어요. 모태신앙 자랑하면서 바람 한번 쓱 불면 꼬꾸라져 버려요. 내가 돈 많다.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이다. 막 자랑하는데 바람 한번 쓱 불고 나면 딱 꼬꾸라져 있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결국에 자기의 가치를 외적인 것으로, 형식적인 것으로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죽도록 뛰어다닙니다. 죽도록 뛰어다녀도 그들에게는 아침이 오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맞닥뜨렸을 때에 그때에 진짜 복음 앞에서의 광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죽도록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나는 내 차가 뭐고 내 집이 몇 평이고 내 은행 잔고에 얼마가 있고 그게 내 존재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두고 갈 거고 다 썩어질 거고 다 나누고 쓰라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고 재물이에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동전 한 입도 저 천국에서 쓸 일이 없어요. 죽도록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는다고요. 누가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져서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고요. 영혼의 아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귀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 나를 사랑한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죽도록 뛰어다니는 사람,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죽도록 뛰어다니니까 상대방도 죽도록 괴롭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정말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의 깨달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너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임을 깨달았느냐? 저 니느웨에 있는 저 성읍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자들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깨달음을 진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사탄이 신자의 연약함을 틈타거든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마치 밤처럼 영혼을 가릴 때가 있거든요. 어두워갈 때에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아직 안 죽었어요. 부르면 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돼. 나오면 하나님의 빛과 해는 여전히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빛을 안 보려고 했다고요. 마치 불뱀에 물려서 장막을 걷어라, 장막을 걷어라, 이 장대에 달아올린 노뱀을 봐라, 그렇게 외치는데도 안 본다, 안 본다, 그런 거 안 믿는다, 약 가져와라, 의사 데리고 와라, 소리치다가 그 장막 안에서 죽었던 그 어둠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처럼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해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장막을 걷지 않으니까, 내 영혼을 가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이 영혼의 죽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고 들어온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늘 흔들어 놓는 세상의 여러 가지 내용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탄이 잠시 가린 어둠의 그림자 쫓아가지 마시고 쫓아내십시오. 쫓는 방법은 내 힘으로 쫓는 게 아니라, 돈으로 쫓는 게 아니라, 무당, 굿하고 부적 써서 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보혈 찬양 부르시고, 십자가 찬양 부르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여러분 영혼 가운데 가리우던 그 죽음의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 가짜 그림자 다 사라지고 여전히 여러분에게 비추고 있는 해와 빛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놓지 않으셨어요. 나의 기도하는 실력이 아닙니다. 기도를 엄청 유창하게 멋들어지게 화려한 수식어를 써가며 그렇게 하는 기도가 멋진 기도가 아니라, 내 진심을 다해서, 화려하지 않아도 내 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에, 그 성호에 능력이 있기에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어둠도 틈탈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두 번째 멸망과 함께 세상의 심판을 예언하시지만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죠.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예루살렘을 멸망당했지만 주님께서는 또 다른 예루살렘을 준비하셨고, 그 예루살렘은 신약교회였어요. 세상에 분명히 심판에 대한 예언하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이제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심판을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면 무조건 듣기 싫어하잖아요. 우리 애도 그래요. 어린 아이도 자기한테 싫은 말하는 거, 좋은 말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는데 그 의도는 파악을 못해요. 그 껍데기만 본다고요. 사기꾼들에게 딱 속아 넘어가기 좋아요. 우린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복만 얘기하는 건 사꾼입니다. 여러분에게 복만 얘기하고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그 말만 하는 사람들은 사꾼이에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여러분에게 정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욕을 들어 먹을지라도 정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일을 받들일 때에 잘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말하는 목사가 정상입니까? 주일 빠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목사가 정상입니까? 양육 교육 훈련 안 받고 늘 퍼즐을 읽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 잘하고 있다, 그렇게 쉬어라 말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입니까? 아니면 양육 교육 훈련 받으라고 계속 권면하는 사람이 목자입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는 복도 있고 심판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그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가르쳐서 모든 내용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진짜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신교회 강단은, 또 우리 영신교회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들과 우리 리더들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하시고 가르쳐서 모두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길 원하십니다. 주님 지금 당장 오세요, 마라나타 외쳐대지만 여전히 재림의 시기를 미루심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 한 가지 명확한 거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걸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말세는 다시 말하면 은혜의 때입니다. 긍휼의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은혜의 때, 긍휼의 때, 이 구원받을 때, 이 말세를 저희가 살고 있는데,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된 미션이에요. 미션. 저희 교회는 매년 새해마다 표를 안정합니다. 표를 안정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주어진 미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이게 우리의 공통된 미션이고, 각 사람에게 유기체적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여러 가지 방향과 마음의 소원함을 주셨습니다. 그 바람들이 미션을 향하고 있으니까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서 교회의 다양한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양함이 유기체적 공동체로 교회의 기능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고 뛰어나게 하는데, 이 말세 지말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재능과 그 기능들, 은사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더 충성되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지만 더 담대하게, 더 거침없이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냅시다. 우리가 모두 이 충성됨과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하는 생명사역자, 우리의 본분입니다. 충성되게 감당하시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감당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생명수가 고여서 썩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고 또 여러분 이웃과 가족과 자녀들과 이 지역을 살리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생명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